미스바에서 시작되는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러 성읍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지요. 하지만 그 궤는 본래 있어야 할 실로에 가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주변에 밀려난 상태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리움만으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더 깊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는 분명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멀리하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분명히 복된 일이지요.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지요. 부부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100%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내 마음 90%를 당신에게 줄 것이고 나머지 10%는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10%를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90%나 나에게 마음을 준다고요? 참 고맙네요. 그럼 10%는 다른 사람에게 줘도 참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라면 100% 사랑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부부로 이야기하면 외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 곧 영적 간음입니다. 그 상태가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20년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나와 좀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다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냐? 그 남자와 관계는 끊고 나에게 전한 것이냐? 정말 나에게 돌아오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들어오면 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받아줄 생각이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돌아오려거든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싶고, 과거에 교회에 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생각나서, 또 옛날에 예배당에 가면 참 마음이 편했는데 그 평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누리고 싶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정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이야기하면 눈물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회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뉘우침이고 후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비유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첩이 전향한다면 북한의 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남한의 체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전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릅니다. 뉘우치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고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단계는 뉘우침입니다. 그러다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잠깐의 감정일 뿐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후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을 해보면 나 외에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내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더 선명한 뜻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앞에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우상이 분명해집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찾는다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찾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미스바에 모여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내었습니다. 왜 하필 미스바로 불러 모이게 했을까요? 자, 신앙적으로 상징적인 장소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다. 이곳에 우리가 모여 첫 신앙을 회복하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상징적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었던 베델,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전에 모이자. 베델에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외쳤다면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불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런 장소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미스바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자,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생을 조망할 때 시작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모습, 내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과연 신앙인의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을 조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짧은 인생 뒤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그 인생,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망대에 불러 인생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이번 상트 페테르부르크 신학교와 교회 방문은 하나님께서 저를 망대 미스바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교회는 러시아 최초 한인 교회입니다. 창립 35주년 연합집회를 앞두고 그 교회로부터 약 200명의 성도들이 모일 것이다.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지만 보통 연합예배를 들으면 그 정도 인원이 모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그러면 선물을 넉넉히 준비하자, 50개 더 준비하자. 그래서 250개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리가 부족하여 보조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3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지루해하거나 흩어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교에서 귀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사랑을 보답할까?
그러면서 어떤 성도는 작은 컵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 컵 얼마나 사랑이 담긴지 몰라요. 물론 컵이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인형을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사를 대접하겠노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경제 수준은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이 한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물가가 얼마나 비쌌냐면은 우리나라의 1.5배가 됩니다. 식사를 한번 대접하라고 하면 보통 마음을 먹어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지만은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조그만 컵이지만 우리 돈으로 15,000원,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이었습니다. 러시아 고려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장로님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은 수영장이 있고 당구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김정일,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과 찍었던 사진을 크게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막스 레닌주의자로 러시아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교포를 보호하며 어떻게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도왔는지 생각할수록 기적 같은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인교회 시작과 지금까지 역사를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시골 정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에서 내려 교회 바깥 여기저기를 찍고 있는데 마침 정교회 사제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환한 얼굴로 맞이하며 이 시골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잠시 앉으라 하고는 그 부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е из мертвых, смертью смерть поправ. 우리 세 사람을 앉혀놓고 아주 경건하고 정중하게 저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남자분이 사제입니다. Смертью смерть поправ, и сущим во гробе живот даровав. 러시아 정교회는 1년 12달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지요, 고백이지요. 노래를 부른 후에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서 교회 여기저기를 이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냥 입고 있는 평상복으로 우리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이지만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사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셔서 이제 우리를 소개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제복으로 갈아입었을까? 아마 우리 동양인을 보고 정교회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나는 사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종과, 그리고 부활절이 우리보다는 한 주 늦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계란하고 그리고 작은 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저게 크지 않습니다. 계란 크기 보십시오. 조그만 선물이잖아요. 크지 않은 선물이지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으로 깊고 따뜻하여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사제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차에 앉아 그 선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쪼물락 하며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감명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시골 정교회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을 겁니다.
과거 제정 러시아 때는 정교회가 그 나라 국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교회가 러시아 국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우리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집이 띄엄띄엄 있는, 아니 저기에 왜 정교회가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마을이 크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이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은 사제의 월급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하는 어떤 자매는 정말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를 꾸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수요일 낮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표가 저녁표여서 수요일 낮 마지막으로 정교의 큰 교회를 한번 찾았습니다. 마침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교의 예배는 보통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회는 우리처럼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경건함, 집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 여정을 통해 한인교회 예배와 러시아 정교회 예배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요 중심이다. 이번 방문은 예배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저를 미스바 망드로 보내셨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문제가 터졌습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옵니다. 이전에는 조용하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 하면 방해가 생기고, 또 무언가 헌신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기고, 결단하려고 하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10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을 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성읍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토 회복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셨던 것이 영토 회복을 위하여 모였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들에게 선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미스바로 올라가십시오. 망대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은 부분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100%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내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입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서 사람 주위 동서남북을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미스바 망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우상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찾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미스바에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